우리 주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은혜가 그 표현 속에 절절히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5년, 10년, 20년 믿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점진적인 변화 모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은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 돌아봐야 되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바울,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겉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오늘 무리들이 주님을 많이 따르니까 주님께서 산에 살짝 오르시고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제자에 대해서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주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런 제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무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을 때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영적 의미를 말씀하시자 사람들의 반응은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도대체 이 말씀을 누가 깨닫고 따를 수 있느냐면서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무리예요. 제자는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 닮으려고 주님 따르려고 애쓰는 자들, 물론 때로는 넘어지고 약해질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제자는 결국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요소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또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짐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해짐.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겠으니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주님께 배우며 주님을 닮으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는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이런 제자가 되려면은 산상수훈의 말씀,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깨닫고 사모하며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팔복은 주님께서 무리에서 제자가 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선포하신 영적, 도덕적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해요. 야, 인간 최고의 윤리 지침이다, 최고의 도덕률이다. 그렇지만은 너무 그 기준이 높아서 도무지 따를 수 없다라고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말씀이 거슬려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변화받지 못한 교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솔직하게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준 앞에서 평가해 보는 것, 이거 싫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쉬운 믿음 생활 하다가, 적당히 믿음 생활 하다가 복도 받고 그냥 뿅 하고 천당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마음인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했을 때도 복을 주시는 선언하셨어요.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도 복되게 하셨어요. 특별히 그에게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축복하셨죠. 오늘 본문의 원어도 복의 선언이에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 순서예요. 사실은
즉 행복 선언을 강력하게 그리스도께서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행복.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 또 명확히 정의를 좀 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2개를 쓰는데요. 첫 번째는 베라카예요. 이것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함께 있는 복. 즉 이 땅의 경제적 부유함뿐만 아니라 평안하고 행복한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죠. 일반적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쉐르인데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을 때 그 선물 자체보다도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그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약은 사람들은 둘 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베라카로서 물질적인 축복, 이 세상 성공, 그 다음에 행복, 이 세상 행복, 이것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아쉐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이 없이는 이 베라카, 이게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종종 이제 생각하는데 내 인생 얼마나 남았을까? 한 30년 남았을까? 여러분 이 30년 동안 아무리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고 그런다고 해서 지옥 떨어져 버리면은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아쉐르 없이 이 베라카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헬라어의 원어는요 마카리우스인데, 이 마카리우스는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누리는 무궁한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마카리우스가 어디서 번역된 거냐? 아쉐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은 세상적인 어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행복 선언을 받아들이려면 온전히 주님께 돌아와야 되고, 신약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참여,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동참, 여기서 오는 독특한 기쁨,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성경 주석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 기쁨을 그만큼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다. 재산의 경감, 건강 악화, 계획 실패, 야망이 가져다 준 실망, 심지어 날씨 변화까지도 세상이 줄 수 있는 변덕스러운 기쁨을 우리에게서 앗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의 앞에서 행하는 데서 오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잔잔한 기쁨이 있다. 팔복이 위대한 것은 세상에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주는 지복에 대한 승리의 외침이기 때문이다. 이 지복,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행복, 이 행복을 주시겠다. 그게 어디서요? 물 위에서 제자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지복, 참된 행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심령의 가난함에 있어요. 심령은 우리 속사람 마음으로 해석하기도 하니까 별로 이렇게 풀어 헤칠 필요는 별로 없고, 단지 가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헬라어에 가난을 뜻하는 단어도 2개가 있거든요. 먼저 페네스인데 이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 부족한 상태예요. 즉 그래서 불편하기도 하고 불행을 느끼기도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 가난이라고 살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프토코스라는 말이 있는데 금방 죽을 수도 있는 절대적 가난이에요. 진짜 모든 것이 완전히 파산되어서 완전 알거지가 됐어. 정말 밖에서 신문지 깔고 판자 이런 거 덮으면서 살아야 되는 완전한 노숙자가 돼서 누군가 먹을 거 안 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금방 죽어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사실 이 80억 인구 가운데서 지금도
보도에 의하면 한 10초에 한 명씩은 굶어 죽는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 이게 부토커스예요. 주님께서 어떤 단어로 가난을 썼을까요? 두 번째, 부토커스의 절대적 가난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은 자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난은 물질적인 빈곤을 넘어섭니다. 이 가난, 히브리어에 또 아나부에 뿌리를 두는데요, 이 아나부는 가난한, 비천한, 겸손한, 온유한의 다양한 뜻이 있어요. 왜? 영적 의미가 가난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심령이 가난함이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케네스 베일리는요, 중동인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에요.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이사야에서 가난한 자라는 말은 양식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에 가난한 자는 겸비하고 경건하여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떠는 사람을 묘사한다. 이 신학자의 말은요, 이사야 선지자, 즉 구약에서 복음을 가장 많이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인데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자, 특별히 그 말씀에 떠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 왕, 바로 그가 회개하고 침상을 적시는 눈물을 쏟을 때 그 표현을 쓰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뢰하잖아요. 하나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가난한 심령, 즉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바라는,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 첫 번째 복의 선언인 심령이 가난함이 남은 모든 복의 열쇠가 돼요. 남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도 이런 말 하더라고요. 심령의 가난함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성품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이의 삶에 반드시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여서 신령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심령이 가난하여서 신령한 복을 받으세요. 아멘. 그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영적, 도덕적 상태를 솔직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영혼, 심령의 비참함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요. 왜요? 어둠 속에서 이 땅에 정처 없이 살다가 또 결국 사는 만큼 죄와 허물이 가득한 채로 심판 대패 서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는 것이 인생의 현주소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자기가 심령이 가난한 그런 존재임을 깨닫는 자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로 나뉠 뿐인 거예요. 어쩌면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 심령의 가난함을 철저히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라오디아 교회는 부유한 아주 풍성한 그런 교회였어요. 자기들은 축복을 많이 받았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세상에는 비록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그 영혼, 그 심령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안에 있는 것이라 여전히 문 밖에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이 차이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저 세리를 보며 당당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교하면서 아주 의로움, 의에 가득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렇게 자기보다 못한 경우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이 세상 행복에서는 좀 필요해요.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많잖아요. 이만큼 먹고 이만큼 입고 이렇게 편안한 집에서 사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실 그것도 존대해야 되는데 그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 즉 성경에 나오는 누구를 비교해야 될까요? 믿음의 선진들을, 그 믿음을 우리와 비교해 봐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봐야 돼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알았어요. 비참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하는 한마디 기도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하였습니까? 진심으로 심령이 가난하다고 깨달은 자는요, 참으로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이구나, 이게 절절해지는 거예요. 왕이었던 다윗도 그래서 이런 기도를 간절하게 드립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우심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가 기름받은 왕으로서 뭐 그렇게 부족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을 제대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셔요. 후에 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도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미래적 천국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죠. 초대교회는 이게 너무 사모화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형편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채찍질 받고 또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해 죽어야 되고 경제적 활동이 다 끊어져서 그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겨우 연명해야 되는 형편.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미래적 천국을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땅에서 그래도 부유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이 땅이 잠깐 다녀가는 소풍임을 깨닫고 나그네임을 깨닫고 순례자의 삶을 통해 저 본향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래서 천성에 입성하는 날, 그날이 미래적 천국이죠. 또한 현재적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다스리는 상태죠. 내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면 내 마음이 거지나 하늘나라 외치는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심령에 차오르는 거예요. 그런 가족들이 모여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면 천국의 지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천국 가족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참으로 주님이 통치하는 그 역사 속에서 천국의 전초기지가 되는 거예요. 이 팔복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미래적인 천국보다는 현재적인 천국에 방점이 찍혔어요. 왜냐하면 현재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진심으로 미래의 천국을 사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연말이 다가오면 또 한 번쯤 죽음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마지막 유서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그 유서에 연명치료 금지 이런 거는 하나쯤 넣으세요. 아멘은 안 하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우리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가정의 그 사랑 속에, 우리 교회에 서로 격려하며 돌봄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된답니다. 종종 믿음 생활 꽤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반면에 별 열매도 없는데도 아주 당당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틀림없이 천당에 가요. 누가 천국에 더 합당할까요? 물론 그 염려하는 것이 어떤 신학적인 문제라면은 좀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지만은 내 심령의 상태, 그것을 정말 제대로 바라보면서 영적 근심을 하는 거라면 얼마나 더 귀한 것이겠습니까? 심령의 부요함보단 가난함이, 교만함보단 겸손함이 천국을 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여 참된 복, 신령한 복,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손들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참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